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3기 14과 마지막 기인데요. 오늘 연구 범위는 에베소서 전체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본문을 읽어보시고 함께 말씀 연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4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9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음.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해 보라. 특별히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산에 어떤 봉우리가 보이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 보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정된 것과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머리로 삼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칼뱅주의자들은 구원이 개인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한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을 논리로 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고요. 그것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한 말씀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 택함과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정과 택함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개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예정되고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대전제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인류가 타락한다면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정은 구원받는 방법이었고 구원받을 개인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예정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사실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안에 포함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곧 구원의 방법이 예정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구원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을 준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허락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힘을 기울여 활동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2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이 뭘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데요. 곧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아담의 모든 자손은 아담이 언약을 어기자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사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을 얻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 무너지고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동체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새로운 인종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유일한 인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상태를 잘 지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전파해서 많은 아담의 자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연합과 사랑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진리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그것이 생애에 미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늘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시물교훈 3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왜 기쁘고 중요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3장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주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생명에 동참하도록 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는 하나 이름을 가지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신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했을 때 주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는 복수잖아요. 그런데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은 헬라어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이 삼위가 같은 한 이름 여호와이신 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것을 스가랴 14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계시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우주의 삼위가 유일하다고 그 유일한 것이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창조주의 모든 경륜과 섭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경륜이란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인데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중, 마음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요. 라틴어 프로비데오를 번역한 말인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본다는 예지를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섭리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정의했고, 종교학에서는 섭리란 신 또는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섭리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두 말, 바로 경륜과 섭리를 잘 이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 기관인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풍만함과 풍성함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온 하늘이 일어나서 사자들을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보내어 구속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증언보감 2권 327, 328 말씀이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된 믿음. 교과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어떤 일은 그치고 다른 어떤 일은 반드시 하라고 요청한다. 그 일들은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일까요? 4장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성장하고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바르게 활용하며 언어 생활을 비롯하여 신자로서 삶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삼위가 하나 되듯이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다 한 이름으로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명이라고 합니다. 각각 독립적인 개체이시지만 존재가 동일하고 뜻과 행함, 사랑이 동일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신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사랑의 대상으로 동등한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각각 개체를 가진 인격체이지만 각자 다 여호와이십니다. 즉 스스로 계시는 세 개체라는 말이죠. 셋이 사랑하면 한쪽은 기울어지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삼위가 기울어지지 않는 동등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로 자존하시죠. 그것이 자존하신 생명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즉 사랑하는 여부가 생명에 있는지 사망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척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사랑과 하나된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진리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라.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종은 5권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음을 실천하라고 요청하는지 생각해 보라. 바울의 권면 중 당신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5장을 꼭 읽어 보시고요. 뭘까요? 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을 모방하라는 의미로서 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기초를 말하는 것으로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안에서 살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예수께서 생축, 즉 희생 제물이 된 짐승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생각하고 성도들이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라면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권고합니다.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계시하였습니다. 빛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빛은 물리적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도덕적, 신앙적 선행으로 드러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이 거칠고 더럽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어둠의 사람이고 빛이 아니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에베소 5장 후반부에 잘 설명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빛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존재입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을 본받고 그대의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대는 현대 진리의 모든 점들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교회정원 5권 3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3기의 제 마지막과 14과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기 동안 에베소서 본문 참 열심히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 연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다시 한번 꼭 반복하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목표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3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제 4기 1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높은 이상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이기심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자를 주님의 온전한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온전히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거친 말을 제해 주옵소서. 분노를 버리고 남을 낮게 여기며 덕을 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라 하시는 뜻을 경험하는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난 삶을 사는 줄 착각했던 지난날의 낭비들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